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요절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아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아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는 또 저희 민족 가운데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환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또 많은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서 수고하고 학교에서 또 취업을 위해 많은 애를 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귀한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귀한 종들의 말씀을 힘입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 속의 강한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1구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성격입니다. 즉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그냥 안 두겠다며 벌을 내리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죄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죄를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안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율법의 지배력이 죽은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와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예시 집안의 시댁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영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새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율법과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숙주로 삼아서 코비드-19처럼 강한 힘을 뻗칩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 율법을 활동 근거지로 삼아서 더욱 기성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탐을 내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편안히 잘 살았습니다. 율법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의식에 시달리며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썩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햇빛이 비칠 때 어둠 속의 만물이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율법이 내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빛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죄 아래 팔린 신세입니다. 14절에서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은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노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싶은데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세상 정욕을 즐기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17절을 보면 내 의지를 움직이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는 주체를 죄라고 하면 책임 소재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경찰서에 잡혀가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한 거야. 나를 붙잡지 마시고 내 속에 죄만 가지시고 나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가장 악한 종류의 책임 전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거나 통제하며 절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보면 내 의지에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둘입니다. 하나는 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속의 죄의 세력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 세력을 의인화하여 간단히 죄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본래의 나와 죄의 세력에 포박되어 있는 나가 한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로부터 유발되는 행동도 전부 다 나의 참자가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내 안에 움직이는 죄가 움직이면서 나온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죄는 이렇게 내 안에 악하고 험악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에 몰입하게 합니다. 이런 내 속의 죄의 세력에 길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탄에 미혹되거나 실험이 드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에 나이가 들수록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뭔가 불태우고 싶은 충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고 환락에 빠지며 바람을 피웁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속의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땅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 속에 떠오르는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많은 생각과 느낌들, 그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참 자아가 아닌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사로잡은 나, 그런 내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슬픈 느낌과 죽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실체를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 빨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미 빠져들어간 사람은 그 감옥의 빗장을 안에서부터 열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 즉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보다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육신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악된 세력이 내 의지를 사로잡아 통제하고 조종해 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죄의 소욕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배해 버립니다. 자신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란 파산당한 사람, 난파선같이 된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몸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당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의 처지를 가리킵니다. 이 사망의 몸의 핵심은 우리가 악에 사로잡혀 악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건져내랴라는 말은 영어로 rescue입니다. 구출하다라는 뜻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감옥에 포로로 잡혀있는 전우를 적군의 소나기에서 구출해내는 군사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구원받지 못한 혹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유능한 특전 용사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와서 구조해 주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숨이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제2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과연 누가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된 이 비참한 나를 목숨을 걸고 구출해 줄 수 있을까요?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고 저 높은 별을 넘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구에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침투하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차별 총격과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도 기어이 감옥문을 부수고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전투로 감옥과 주변은 포연이 가득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전기도 나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수님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 모두가 다 몰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우리를 등에 메고 피와 땀이 흐르지만 밝게 웃는 얼굴로 포연을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등에 엎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감격해서 이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면서 외치면서 그 마음에서 감격해서 이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8장 2절을 사도 바울의 감격을 살려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죄는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죄의 실체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나를 몰아가고 있는 우리 속의 악한 힘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보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을 더 치명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의 책임에서 면제받는 것,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힘 자체로부터 지금 이 순간 해방되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부터 그렇게 영원토록 섬기는 것을 구원의 핵심으로 봅니다.
집 건물에 비유하자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은 현관입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현관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현관을 지나서 주 생활 공간인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 영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이 이거 바로 옛사람, 즉 죄의 몸을 십자가로 멸하여 죄의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7장 23절부터 법정 이미지가 아니라 감옥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망치로 두드리면서 너 이제 죄가 없어, 너 이제 의로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대지를 밟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람을 죄의 감옥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구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죄의 역할을 하는 율법 역시 죄와 함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법원에 불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면의 죄의 세력을 다스리고 죄가 주는 허무한 죽음의 생각에도 더 이상 끌려다니거나 자기 속에 함몰되거나 슬픈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의지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감옥에서 풀려난, 죄와 율법에서 풀려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율법이 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대못이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뚫고 십자가가 그 온몸을 파괴할 때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두꺼운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온 것입니다. 이 구출의 원리는 우리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기에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원리,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을 작동시켜서 생명을 배달해주는 라이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라이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해주는 임무를 완성하신 후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우리가 자유와 생명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도와달라며 잘 부탁한다며 우리를 성령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헬기를 타고 아파치 헬기를 타고 하늘로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품 안에 안겨 자유와 생명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탁받게 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대로를 힘차게 달리도록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주지 못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정복하게 하고 율법 위를 달리고 날아다니게 합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율법이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면 죄라고 정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말라는데 배초리로 때려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탐심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잔소리할 게 없습니다. 탐내지 마라 할 게 없습니다. 네 것도 좀 챙겨라. 그걸 어떻게 살리고 그러냐 다 주고. 율법을 못 지킨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던 삶은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랑을 영접하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안에 폭발적인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엄난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악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영의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단어 생각하나니라는 것은 단순히 사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죽지 않을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은 만족감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허한 마음입니다. 허전하고 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들은 외적으로라도 손에 뭔가를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타이틀이나 학위나 높은 자리 등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공허한 내면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싸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소유해서 혹은 조직을 장악해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움직여라. 이 마음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폭발합니다. 이게 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일어나는 죽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남을 괴롭히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그분의 영인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 잠도 잘 잡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옛날엔 내게 다 싫었습니다. 내 가족도 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내 모든 삶이 좋고 속썩이는 내 가족들도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에 그 사람도 그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한 나에게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가져다 준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캠퍼스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막 다가갑니다. 기쁨의 바이러스를,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 사람 안에 생명이 꽃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그 속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여전히 악한 습관을 가진 것 같아도, 여전히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도히 흐르며 아주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을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몸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죽어서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이런 육체에 담겨있는 내 영혼은 이런 육체에 담겨 있음에도 새 생명으로 호흡하고 육체와 관계없이 생명의 삶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죽을 육체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황송해서 그분이 내 안에 여보세요. 몸둘 바를 볼 때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도도히 흐르는 성령의 강물에 나를 띄워서 헤엄을 쳐 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이곳 예배의 자리, 이곳에 오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식 모임의 자리, 소감 모임의 자리 등 성령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숨결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그분들에게서 듣는 권면은 성령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해 줍니다. 성령은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생명 구원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나 악하고 음란한 몸의 행실들은 자연스럽게 죽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그분의 모습이 점점 더 거룩하고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몰라보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창승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다들 말하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갈등과 괴로움,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절규와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단계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신앙 성장의 단계로 오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하는 이 내 영혼의 탄식은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올바른 믿음 하에 서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못 감당하면 불신자로 떨어져 버리거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신자인 채 하는 구신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적극 순종해서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